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있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이 흐르는 곳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신방을 간다고 아침에 길을 나섰죠. 나서는데 이 교회를 떠나는데 이 현대아파트 뜰하게 보니까 목련 해마다 피지만 목련이 이렇게 피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활짝 핀 건 아닌데 그래서 또 목련 피는 계절이 왔구나. 목련이 활짝 피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떨어진 걸 왜 생각합니까, 여러분? 피는 게 아름답다니까. 그렇게 한 30% 몽우리가 올랐어요. 근데 그날 낮 기온이 지난주 목요일이죠. 20도까지 올라갔는데 돌아와서 목양실에서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는 웬일입니까? 활짝 폈더라고요. 그 하루 낮 사이에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게 너무 신비롭고 신기하고 은혜로워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활짝 피는 그 꽃이 활짝 그렇게 핀 것은 그 안에 역동적인 생명이 넘쳤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저렇게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교인들 모두의 마음에도 그 안에 생명이 풍성할 때, 넘칠 때에 활짝 피어나는 그 꽃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게 됐습니다. 활짝 피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활짝 피어오르십시오.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 이 글을 써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이유, 오늘 4절 말씀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렇습니다. 쓰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뭔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입니다, 여러분. 충만이에요. 그냥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혀끝 겨우 적시는, 그냥 조갈해가지고 그 입 적시는 그런 게 아니라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은요, 가득 채워가지고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막 넘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10년 가운데에 뭐가 그렇게 충만한 겁니까? 뭐가 그렇게 풍성한 거예요? 기쁨이라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표정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이미 되어주신 그 기쁨이요. 이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꽃도 카라인데 이 용어로 쓴 거예요. 기쁨의 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활짝 피어올라야 돼요. 충만해야 됩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헬라어에서 여기저기 의미를 부여하면서 많이 썼는데 특히 이 카라라는 말을 쓸 때에 인사라는 단어를 연상시켜서 씁니다. 인사하다.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단어가 거기에 연관이 돼가지고 쓰여졌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우울하면요, 마음이 괴로우면요, 인사 안 나옵니다. 인상은 나오죠. 인상 쓰면서. 인사 안 됩니다.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면요, 또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보면은 인사는 뭡니까? 휑 하고 외면하죠. 고개 돌려버립니다. 인사 안 해요. 근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칠 때에, 우리 안에 그 빛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밝게 인사합니다. 손을 내밀고 인사하고요. 깊은 포옹과 격려로 인사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있고요. 내 안에 그가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대면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글을 쓴 이유예요. 너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냐? 서로 인사하고 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러기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 간에 이 기본적인 인사가 늘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인사는 넌크리스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 예절 중에 하나로 두고 있어요.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귀엽고 멋진지. 그래서 꼭 하는 말이 있죠. 참 가정교육이 잘 됐구나. 그렇지 않나요? 인사 안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밝고 똑똑해도 그러면은 네 부모가 누군지 손가락질합니다. 성도가 인사를 잘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사를 잘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욕을 먹습니다. 성도의 은혜 받은 성도의 그 기쁨이 카라가 충만한 자들의 표현은 바로 이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했다가 한 민족이 몰살당할 뻔한 위기에도 처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그러기에 이 짧은 네 절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있죠. 요한일서 2서 3서의 서론과 같은 그 말씀인데 이 짧은 네 구절 동안에 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그러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의 칭호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읽다가? 보십시오. 쭉 한번 눈을 훑어보시면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우리라는 것이죠. 3월 한 달 동안 주제를 우리 이 공동체에 두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로서의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몸이라는 이 교회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가운데서 내가 아니고 우리구나. 우리 안에는 이 카라, 이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가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구나. 얼굴 붉힐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관계가 막힌 사람이 없구나. 비단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어우러져 하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나가실 때에는 들어올 때 그 표정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충만하게 넘치는 기쁨이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서 우리로 나간다는 거, 이거는 그러기에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로 살았습니다. 그동안은 나 안에서 늘 맴돌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나 위주였습니다. 나 중심적이었죠. 세계를 바라봄도 나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지 세계 안에 나를 보는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 우리로 나간 겁니다. 우리로 보기 시작한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니까요. 딴 세상 이야기예요. 벌레로 살던 애가 벌레가 이제 곤충 이야기로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곤충으로 살던 그 곤충들이 이제 동물로 변화된 겁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동물의 세계를 얘기하다가 이제 인간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되어진 겁니다. 바뀌어진 겁니다. 인간을 이야기하다가 우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계, 신적 그 영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분 말이죠. 신의 영역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의 표현이 바로 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서 이 꽃 저 꽃을 막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이쁜 날개인지 모릅니다. 그 나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름진 번데기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번데기가 그 전에는 꾸물꾸물하는 그 징그러운 애벌레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혀 딴 세계로 거듭나져 버린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나에서 우리로 전환되어진 이 모습을 그렇게 거듭남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물음 앞에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듭나져야지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다른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다른 생명으로 탈바꿈해버린 거예요. 다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지 그 하늘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거듭나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보는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멋지고 우아한 그 날개짓하는 나비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주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되물었어요. 그 사람이.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육으로 나지 않았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는 사람, 거듭나진 사람, 그 사람에게 열리는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라는 세계입니다. 그 사람들이 걷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우리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결속되어져 가지고 연합되어지는 그 공동체 말이죠. 그 공동체, 그러한 모임을 사람들은,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양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하고 이질감을 느끼는 그들의 모임을 기뻐하겠습니까?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사도가 이 글을 남겼을 때에 이 우리 공동체에는 아주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초기에 있어서 그 공동체를 형성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신방하고 믿고 있었던 그 종교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은 무조건 유대교인이어야 됩니다.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념이었고요. 그들의 종교였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자기들이 믿고 신봉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주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 해방하고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겁니다. 전통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거는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아주 힘들게 잔해합니다.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거듭나져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겠다는 거,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는요, 완전 타켓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그 세계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조금 미워하는 건 괜찮습니다. 뭐 서로 다투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추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쫓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우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당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내부적으로 그렇게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의 핍박을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 로마지요. 로마에 인해 가지고 이들이 또 핍박을 당합니다. 외적인 잔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 로마가 주장하고 있는 신은 황제였습니다. 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죠. 그런데 황제가 우리의 왕이야, 우리의 신이 아니다고 하는 무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주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두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잡아 죽이는지 모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다 죽는 겁니다. 다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쫓겨나가고 추방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연약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여기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세상과 다시 타협하면서 연합하면서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그러한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견뎌라, 이겨내라, 인내해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안에 머물 때에 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고 넘칠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는다는 그 이유 가지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성도님 계십니까? 회사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가운데에, 또 사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 핍박당하는 그러한 성도 계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크시랴 믿습니다. 자, 이제 살펴봅시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 인내하라고 당부하시는 사도의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인지요? 이제 이 생명의 성장 과정, 생명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나에게서 우리로, 이제 육에서 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 과정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시작은 태초로부터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이 인류가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은 헬라어로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생명 그러는데 육의 생명이 있죠. 또 정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명 뭉뚱그려 표현하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원어에서는요, 딱딱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지금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은 전부 세 번째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아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 생명. 그 생명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떠나갔고 막혀버렸고 죽어버렸죠. 이제 그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굉장히 어렵게 단어를 꼬아가지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나타내신 바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나 주신 겁니다. 내가 가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만나 주신 겁니다. 와 주신 거예요. 내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분이 자발적으로 그쪽에서 먼저 내게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나타내 주신 겁니다. 나타내 주신 그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타내 주신 주님, 얼마나 은혜로운 주님이신지,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신지 나타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인류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겁니다. 봅시다. 이것이 너무나 사실이 중요하니까는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나타내 주시니까는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세히 연구해서 알게도 됐고요. 심지어는 만질 수도 있게끔 나타내 주신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이 이곳에 오신 겁니다. 이곳에 누구에게요? 내게, 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까지 해주신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3절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요. 그래서 4절에는 이것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들고 쓰고 이것을 너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나타내 주신 생명, 생명의 말씀, 과연 뭡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 짐작하고 있어요. 하지만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의 후반에 보니까는 너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버지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함께 계시다가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누군가를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주목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누굽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분, 내 손을 잡아주신 그분,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던 나에게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독여주면서 나를 일으켜주셨던, 만나주셨던 그분, 누구나입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얼마든지 함께 계셔서 거기서 머물러도 되시는 그분인데 구태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계시죠. 3절에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이분인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아무리 식견이 뛰어나가지고 박사학위를 많이 가져가지고 철학자로 또 그 시대에 있어가지고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있어도 아무 하나 부끄럽고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만은 그도 고독해가지고 외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방향을 찾지 못했을 때에, 밤에 몰래 주님 앞에 찾아갔을 때에, 찾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래, 힘들지, 거듭나야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말씀해 주신 그분 말이지요. 이러한 저러한 남편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 남자도 만나봤고 저 남자도 만나봤고 젊음을 다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다 허송세월 보냈던 그 여인, 욕망에 들끓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족할까 저렇게 하면 만족할까, 이 남자 저 남자 통해가지고 많은 걸 해봤습니다. 끝내 그 여인은 목말랐습니다.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치고 상한, 또 사람들에게 소외당해가지고 혼자 외롭게 물동이를 들고 그 우물가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주님이 그 여자를 만나주러 가신 겁니다. 그 여자 앞에, 공고한 메마른 인생 앞에 나타나 주신 것이죠. 생수로 나타나 준 겁니다.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내가 만나 주셔가지고 생수를 그 여인의 심령에게 대줬습니다. 38년 동안 목가에 앉아가지고 신비한 그 신비에 빠져서 누군가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동하게 하면 내가 저 안에만 들어가면은 병이 날 텐데 38년 동안 운명의 자리에 깔고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했던 그 남자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이죠. 구원을 선포하고 그에게 새 인생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해주셨던 그분,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겁니다. 생명으로 말이죠. 생명을, 하늘에 있는 생명을 이 땅에 우리에게 공급시켜 주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열등감에, 패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운명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뭘 할지 모르는 채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 낙담하고 있던 한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구주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나를 믿으라.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을 때 생명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양식을 부어주셨지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이 그에게 펼쳐지게 하셨고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인생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타내 주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말씀 말이죠.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날부터 그 생명은 말이죠, 우리 안에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를 믿는 자, 그 배 안에서, 그 심령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터져버린 겁니다.
넘치도록 흘러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은요, 하늘에 있었던 생명은 말이지요, 이 땅에 창조할 때에 에덴의 생명나무를 두면서 그 에덴 동산을 흐르게 했습니다. 그 흘렀던 그 생명 줄기는 말이죠,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성전 가운데 뚫고 나가는 샘물이 되어 가지고 온 세계를 덮었습니다. 그 생수는 말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의 심령들 가운데 흐르기 시작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생명나무 가운데 생명수가 되어가지고 흘러갑니다. 생명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도, 우리 안에도 이 생명은 흐르고 넘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랴.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넘치게 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넘치게 하는 것이고 흘러가게 만드는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머물러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고요, 넘쳐가야지 그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사로잡히고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넘쳐 흘러야 됩니다. 멈추면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흐를 때에 성장이 있습니다. 흐를 때에 성숙이 있고요, 자람이 있는 겁니다. 그때에 확장이 되고요, 그때에 놀랍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생명에는 생명의 속성이 있습니다. 뻗어나가는 겁니다.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고이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고이고 멈추면요, 중단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똑같습니다. 눈, 코, 입 다 달렸죠. 다만 그는 멈춰 있습니다. 이는 움직이고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넘쳐 흐르게 만드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보고 만지고 또 깨달았던 이 사람은 여기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본 것을 증언합니다. 너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왕성한 생명력이 쭉쭉 뻗어서 우리 인생의 영적 지평을 넓혀가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 생명의 흐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생명이 넘치는 그 인생이 되었고요, 그 생명을 흐르게 해서 다른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주는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생명의 전달자, 생명의 전도자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자들이지요.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할 때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생명은요,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몸 안에도 피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 안에 있는 피가 멈추게 되면은, 한 곳에 고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십중팔구입니다. 몸이 이상이 옵니다. 죽습니다. 몸이 어느 한 곳에서 터진다든지 고인다든지 멈춘다든지, 그것은 정상적인 몸이 되지 않습니다. 잘 흐를 때, 원만하게 잘 흐를 때 건강하고 또 잘하고 성숙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요, 뭔가 단절됐을 때 접촉을 통해 가지고 연결돼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뻗어나가기 때문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발전소에서 많은 전기가 이 도시로 공급되지 않습니까? 이 벽 안에도 전기가 이 전선을 통해서 막 흐릅니다. 그런데 화려한 전구, 멋진 전구가 여기 있지만은 이 전기가 서로 접촉이 됐을 때, 만났을 때에 이 불이 확 들어와 가지고 밝혀줍니다.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전기의 흐름 가운데, 순환 가운데 생명이 순환되고 생명이 막 흐를 때에 이 생명은 접촉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는 사귐이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사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귐. 그러기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인사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렇죠. 보십시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로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 있게 하고, 이 사귐은 이제 아버지가 예수 그 아들에게, 아들이 이제 나에게, 내가 너에게, 너와 내가 이제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공동체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은 접촉을 통해서 순환해야 되고요. 그 순환을 통해서, 그 접촉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넘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생명을 너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귐은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사귐. 헬라에서는, 원어에서는 이거를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합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귐이 중단되면요,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죽음의 공동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 중단되게 되면, 그치게 되면요, 더 이상 향기를, 또 그 기쁨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애곡하고 통곡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안에도 있고요, 그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서로 만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살아날 때에, 그러기에 제일 먼저 특징적으로 코이노니아, 사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류 안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특이한 공동체, 전혀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이러한 만남, 이러한 단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하나의 생명을 공유할 때 이러한 사귐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흐르고 생명이 넘칠 때 기쁨이 충만해져서 세상의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다 흐름 가운데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생명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는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가, 그러한 생명이 있는 이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끌었던 것이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주축이 되었고요, 주도자가 됐던 것이 바로 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귐이 이루어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또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로 이 사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서로 순환되어지고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 머물지 말고 우리를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몸으로 안보하면서 생명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더욱 넘치게 하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성도,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 멋진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바로 영암이라 불리는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 안에서 생명이 충만하고 넘쳐 흘러서 온 인류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처소, 바로 너, 여러분, 우리 모두로 하나님께서 묶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의 공동체 영암,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몸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내쫓아 주셨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주셨고 생명의 왕성한 기운 가운데 기쁨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나 하나에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멋진 이 땅에 쳐서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몸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시고 자라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멋지게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